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아서 덧입을 때 우리가 참으로 선악과를 알아야 되듯이 오늘도 육체와 영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더라 하고 창세기 2장 9절에 있어요. 이것처럼 사람도 선과 악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이게 선이 뭐냐면 영이고 악이 뭐냐면 육체예요.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되 내가 알지 못하는 법이 나를 저 죄악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내리는다. 그러면서 25절에 7장 25절에 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은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이것을 죽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도 주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무릇하실 말 너희 마음을 지켜라. 너희 생각을 마음의 생각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이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건졌는데 우리가 비록 엄한 짓 한다고 불순종했다고 과연 지옥에 보낼까? 보냅니다. 보낸다고요. 우리가 아담이 영적 존재가 되어서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했을 때 노아 방주에 있는 8명 빼놓고는 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영을 부어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노아와 그 7명, 8가정, 노아까지 합쳐서 8가정, 한 가정만 구원시키고 나머지를 다 쓸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갖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그러죠. 내 길과 네 길은 달라. 내 생각과 네 생각은 같다는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거나 영혼을 볼 때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자기 머리에 숯불을 싸고 있어 뜨근뜨근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요즘 걸어다니다 보면 그냥 몸이 막 팍팍 떨어지죠. 조금만 걸어다니면 막 낮에 걸어다니면 막 쏘고 막 꼭 하룻불 앞에 앉아있는 저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한 60이 넘으신 분들은 시골에 있으면 옛날에 이렇게 풍炉 키워봤잖아요. 나무 때 보고 아궁이에 가서 물이 확 물이 올라오듯이 그 느낌 있잖아요. 걸어다닐 때 보면 낮에 가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 사람이 육신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숯불을 내 머리에 지금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영적인 신앙생활보다 육적인 당신의 체면과 당신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와 아무 관계없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해도 주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복음 안에 있어. 맞죠? 그런데 여전히 네 행동은 율법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하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아들을 죄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죠. 그 죄값을 담당하셨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자가 누구냐? 육체에 속한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지 않고 영의 일을 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셨다 했어요. 성령 받았어도 율법의 일을 영적인 성령의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육적인 일을 하고 자기 의지, 자기 체면을 갖고 산다. 이 사람에게는 역사 안 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을 하고 40년을 해도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갔다. 제가 그러자는 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예수를 믿었다. 믿었다. 믿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 믿었다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뭐임을 인정해야 돼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 왜요? 이분은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어떻게 했냐? 마태복음 1장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야 돼. 믿었다 하면 죄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경험했냐? 회개를 경험하지 못했어. 회개라는 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간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뭐 어떻게 구원받았냐? 회개했느냐? 바로 영접 기도로. 이걸로 해서 자기 체면은 세웠다. 아니요. 이건 아무 필요 없어요. 꼭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라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데 인정하고 그 죄를 토설하는 회개라는 경험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회개라는 경험이 없다. 이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자는 아니에요. 회개의 경험이 없이는. 그러면 내가 회개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뭐냐? 그냥 사람에게 듣고 영접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얘기할까요? 예. 여러분이 천주교인이 구원 받았을까요?
그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못 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아무리 뭐 성령운동 벨제 다 해도 못 받았어요. 이 천주교에서 누가 마리아가 대상입니다. 마리아를 아무리 황모라고 벨제 다 해도 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왜요?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예수를 낳고 난 다음에 다른 백성을 다른 자녀를 낳는데 그가 이스라엘에 속하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은 이걸 천주교인들 보면 이거 이복 동생을 키웠다고 그래요. 아이고 자기 새끼도 키우기 힘든데 무슨 이복 동생을 키워요. 말 같은 소리를 해요. 그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으셨고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셔야 돼 말이에요. 그리고 산소망을 가지게 하는데 그 산소망이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요? 얼만큼 아냐니까요. 아는데 왜 영혼의 일을 하지 않고 악의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정적으로 조는 사람들, 저는 저 한 점 한심스럽다고 사람이요. 왜? 그가 아무리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 영혼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세요. 회개의 경험이 없이는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접기도를 생해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런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토설한 적이 없어. 자기를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중한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산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왜 죽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만 구원받았다. 구원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경험이, 죄를 인정하고 이 회개라는 경험이 없이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령 받는 과정이 나오는데 오순절날 그랬을 때 경건한 사람은 그 지방의 말로 들었다고 했어요. 자기 태어난 말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나 거기 있었지만 그걸 볼 때 술 취한 걸로 봤다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면서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얘기로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찔립니다.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죄를 인정하면 자기 마음이 찔렸겠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회개를 했냐 이 말이에요. 회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씻음 받고 침례를 받으면 그랬어요. 이게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회개라는 경험이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어떻게? 예수는 무엇 때문에 오셨는데? 죄 때문에 오셨는데. 회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생각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나 같은 놈 때문에 죽으셨지. 그거 죄 없으신 분이. 나 같은 놈 때문에 채찍을 맞았지. 내가 병들어 죽을까봐 채찍의 마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했으니까. 내 생각이 어머니일까봐
주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셨지. 그럴 때 그 죄가 얼마나 그분을 모르고 방송했던 것이 얼마나 통분해질까요? 그러면서 그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다고 하면 그가 과연 세상으로 할까요? 세상에 어떤 물질이 오고 세상에 어떤 명예가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버릴 수 있을까요? 못 버려요. 경험이 있는데.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고 은사를 가졌을 때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향해 간다.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듣고도 내가 물어보질 않습니다. 왜? 어머니 소리 할 거니까 분명히.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참 정확하게 볼 수 있냐 이 말이지.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통해서 경험했다는 말은 내가 누구 일을 해야 한다? 영의 일을 해야, 영적인 일을 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무익한 육체의 일 해봤자 아무 것이 없어. 왜? 우리가 잘 사는 이 육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자, 육체를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자, 육신은 이 육체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딱 악이라고 내놓을게요. 그러면 육체는 첫째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할 수가 없다. 왜? 지음 받을 때부터 죽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죽는 것은 정했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 여기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았던 사람은 예수 믿고 여기서 살았던 사람은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소망이 없는 곳에 무익한 곳에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걸었던 사람은 뭐라고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육체뿐이면 악뿐이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왜? 너는 아직도 소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영원할 수 없는 곳에 영원한 목숨을 걸었거든. 이게 누가 쏘은 거예요? 예, 마귀에게 쏘은 거예요. 마귀에게 쏘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쏘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똑같죠. 쏘가서 좋다고죠. 자기들의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느끼는 사람도 있죠. 머리가 있는 사람은 그것처럼 못 느끼는 거예요. 영원함이 없다. 그 이놈 이 육체의 고향은 어디야 또? 네,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야. 흙이라고 나. 이 고향을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육체는 그러니까 결국은 흙이라는 거예요. 흙. 그리고 이 육체를 움직이는 건 뭐예요? 혼이죠, 혼. 인격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게 하랍니다. 사단에게 힘이 넘기면 같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부활이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으면 결국 영혼이 구원받는 건데 영혼이 구원 못 받는 것은 이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육체는 무익한 것이요. 이 육체로 살다가 뒤지면 귀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목사님 무슨 더러운 귀신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시작을 길게 안 하려고 하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곧 구원의 편이 침내라. 육체의 더러운 것은 지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살다 죽으면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더럽고 썩을 육체, 더러운 곳을 심고 신령한 곳을 심고, 그렇죠? 고린도서 15장에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 더럽고 썩고 막 다 나오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냐? 15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볼 수 있냐면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9절까지 한 절씩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에게는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아멘. 그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심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에게서 이때 뭐래요? 영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영의 일을 하지 말고 자기 육신의 것을 하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썩을 것을 심고 썩을 것 끝나는 거예요. 흙으로 심고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흙에 속한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으로 신령한 몸을 입어야 되는데 못 입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도 모시고도 왜 회개의 경험이 없이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경험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도 핍박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사회생활을 떠납니다. 왜?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 육신의 요구가 나오거든요. 그냥 뭐 핍박을 받았는데 뭐 문짝을 사다는데 그 정도는 핍박도 아니요. 무슨 뭐 그 정도가 핍박이요. 제가 받은 핍박을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 저는 문중 장수였는데 산 밑에는 뱀 굴이 있어요. 몰라 우리 문중산 쪽만 있는지 모르겠어. 문중 어른들이 집에 던졌는데 해필이면 그 뱀 굴 앞에 던졌어요. 저를. 그니 뱀이 썩나가지고 입을 물고 막 날칠 거 아닙니까? 그때 한 형님이 낫으로 뱀 모가지 다 치고 건져가지고 살았죠. 옷을 물고 있는 뱀도 있더라고요. 입으로. 야, 벨놈 잡았어요. 그렇게만 했습니까? 맞기를 맞는 건 아까였고요. 나 때문에 내 부모, 내 이모까지 핍박하고 그러세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예수를 아니 죽어도 예수를 못 따라하죠. 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아는데,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아는데. 그래서 회개라는 경험이 없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뭐라고요? 내가 참 장사 좀 잘해볼까? 내가 여기서 좀 뭔가 이뤄볼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장로가, 어? 회개 경험 없는 장로가 어디 가서 조그마한 교회 가서 장로질 해가지고 자기 권세 높여보려고 그런 장로 내가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수가 이따 물어보면 뭐를 말하세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 그래서 이건 선악과로 말하면 이건 선악과죠. 이건 생명나무죠.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나부터 이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속아서 지는 거예요. 세상. 왜? 세상을 보고 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피한 후에 그랬어요. 뭐가요? 저 베드로후서 2장. 전서 2장이 아니라 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21절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더요 저에게 나았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주신 명령을 하기 싫거든. 왜? 세상 친구가 말이요. 살고 있는데 나보다 참 좋은 것을 해. 그게 부럽거든. 그게 무슨 소리야? 영원한 생명보다 이것이 부럽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육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육신 죽으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왜? 생명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 땅에 소망 없는 것에 순종하잖아요. 무익한 것에 순종하잖아요. 내 생각이 쉽게 여러분 얘기할까요? 병든 자가 있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암 2기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았고 어떤 사람은 암에서 탈출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생각이 세상에 뺏겼기 때문에. 세상에 뺏겼다니까요. 이 사람은 항상 근심합니다. 오늘 어떻대? 오늘 병은 어떻게 돼? 이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잠깐만요. 그렇대? 좀 없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긍정적인 사람. 뭘 그 정도인데 뭐 그랬대? 뭐 암인데 뭐 그럴 수 있지. 긍정적인 사람은 그 암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너의 무릇 지킬만 할 때 내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 그 얘기에서 생명이 아니라 하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여기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 같지만 여기 있는 자는 똑같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병이 없어도. 이번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암 4기 했어요. 작년 이맘때 가신 줄 알았어요. 지금 살았어요. 다 받고 끝났어요. 수술 다 하고 끝나서 지금은 동정하잖아요. 어제도 가서 제가 만나서 얘기 좀 했는데 그러니까 잘했다는 왜?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이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뭐 생각이 잡히면 예수 팔 생각 그러니까 팔려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개인 나가서 죽잖아요. 지옥 가서. 개인 나가서 자살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가면 주님께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육적으로만 세상으로만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을 육적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목사 자식이나 성도들이 저주받는 사람이 있는 줄 아닙니까? 목사가 말하는 말씀을 목사가 이익 받으려고 저 버릇고치라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
지 맘에 찔려오면 회개하고 만들어지면 돼. 물론 안 그러는 목사도 있죠. 찔려서 회개하라고 만들어주면 회개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 때 우리 아버지가 목사만이 아니었으면 내가 잘할 건데 나는 그보다 병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 아니 왜 목사 자식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예수가 없어 이 소리요.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신학교 졸업 동기 중에 지금 목회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사명교회라고. 그분은 평신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부인도 전도사로 같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그 아버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평택 서정리에다가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조그마한 교회를 두고 아담하게 잘해서 교회 건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역할 때 그 목사님을 처음에 지었던 처음 교회에서 오락에 갔어요. 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은 가세요. 첫 묵히지고 처음 교회를 지었던 곳이니 가십시오. 그러나 아들은 내놓으라겠단 말이죠. 왜요?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여야 할 목사님은 내놓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목사 한 소하다 목사에 잘합니다. 교회를 아버지부터 크게 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사 자식이라고. 뭘 걱정해? 내가 예수만 있으면 순종하면 되지. 뭐 그게 목사 아들이 뭐 필요 있어?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하니까 데려와서 아이고 선생님 주력교들 그렇게 목사 아들인데 티 안 내고 온다고 좋아하더라는 거요. 전도사들도 열심히 영혼을 가시니까 저 따라서 자기 목숨까지 맡기더라 이거요. 그리고 지금은 성도가 돼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모르고 자기 육신 이 약을 이게 뭐다 이것 때문에 목사 아들 때문에 목사 아들이네 목사 자식이네 소리지. 여기에 속해 있으면 그 소리 안 해. 스스로 죽지. 스스로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다고 예수합니까? 제가 아까도 어떤 이렇게 잠깐 우리 목사님 아는 친구 목사님 뭐 얘기했어요. 대학교 초등학교만 나와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요. 왜? 산수만 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평생 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대학을 나와도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 되어서 그걸 응용할 줄 알고 풀 줄 알고 적응할 줄 알아야 그가 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목사 자식이라고 그냥 평생 송아지처럼 묶어가지고 자기를 자유 거기다 묶어놨어 그냥 아예. 여기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제가 목사인 거지만 장로 자식, 안수집사 자식, 권사 자식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직직만 있으면 그거 이게 뭐 안수집사 막뭐 그게 뭐 그게 대단한 것처럼. 아니 네가 죽은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왜? 예수를 모르니까. 자유하다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부터 목사님하고 참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결혼을 하고 올 때 처음 말이 뭔지 압니까? 이 길 갈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은 I love you, you love 그러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얼굴 보지 말아주세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시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나도 뭐 별로 좋은 뭐 얼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얼굴 외모 보지 말자고 했어요. 그건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보세요. 결혼하려면
이 길 갈 수 있냐고 그랬어요. 내가 이 길. 이건 굶을 수도 있고. 왜 그걸 했을까요? 제가 봤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보면 목사님들이 목요일 날, 저 같은 놈이 가서 한 입 붙여주면 목요일 날 오전이면 밥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국만 먹어야 돼요. 아니 교회 목사인데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한테 쌀 떨어진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 오면 밖으로 대충 해놓고요. 예? 밥 먹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봤어요. 저 같은 놈이 있으면 목요일, 수요일에 떨어진다니까요. 왜요? 성미가 있는데 성미가 들어오면 성가대원 먹죠. 교사들 먹죠. 그 남은 걸 가지고 목회자가 월요일날부터 밥을 먹어요. 가정이. 근데 입이 하나 가서 나 같은 놈이 가서 있었다. 그러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는 굶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그거 다 봤잖아요. 그걸 교회 사택에서 봤잖아요. 직접 살면서. 워낙 우리 아버지 핍박하니까. 그래서 봤다 이 말이야. 이 길을 가면 굶을 수 있다 이거요. 나 돈 못 번다 이거요. 확실하게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예스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두 번. 다시 한번 생각해. 그래서 결혼했어요. 이 얘기 내가 개척 초에도 얘기했습니다. 왜? 내 육신의 욕구가 좋다면 자숙씨 사랑합니다 멋지고 그렇게 해서 막 회지 다 했겠죠. 아니 나는 이것이 우선이거든. 내 육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것을 하려니까 요것을 별로 필요가 없더라 이 말이요. 아무리 잘생겼던 미남이다 미녀든.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 사모가 얼마나 미녀입니까? 그때 이것도 없죠. 얼마나 이쁜데요. 내가 요즘 심지어 보면 야 너처럼 이쁜 사람 내가 이뻐서 걱정이 되냐고 그런다고 한 말이죠. 왜요? 내 눈에는 제일 이뻐 보여요. 왜 누가 보라고 돈? 왜요? 그것처럼 주님이 그만큼 은혜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육신의 것에 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까지 그것이 있어야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육신 벗으면 없어. 다 죽으면 필요 없어. 그러나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곳을 준비했나이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영혼이요. 그게 내 형제들 될 수 있고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친구도 될 수 있고 내 친척도 될 수 있고. 왜? 나는 예수 믿었는데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 알겠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믿고 거룩한 무리 가서 지난 시간 잘했다. 그럼 주 앞에 갈 때 너 뭐 갖고 오냐? 저 영혼이요. 맞습니다. 내 동생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열매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해도 돈 5천 원도 못 갖고 가잖아 이 말이죠. 왜 그 소리?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이 설교 들었다면 그것처럼 내가 갈 때 그러니까 요것이 죽지 못하면 요 일을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을 때 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과 생명의 법이 건졌다 이거였어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의 법을 술았는데 뭔 육신의 것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욕의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사망의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안개예요. 아침에 있다가 해 뜨면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 육신은 똑같은 겁니다. 거기다 모든 것을 걸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 보라 이 말이죠. 저는 죽을 고비를 5살 때부터 아니라 3살 때부터 해봤어요. 물속에 빠졌잖아요.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만한 거 건졌어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말이야. 야 재상아 그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왜냐면 그 얘기 할 때마다 자기 오빠가 생각나거든요. 우리 외삼촌이
저한테 낚싯줄을 해줬어요. 그냥 배 깔고 낚시하다가 이 바닷가 이끼가 약간 이끼가 있거든. 쭉 밑으로 들어가 버렸거든. 그럼 여러분 이제 바닷가에 들어가면 그래서 바다가 무서운 겁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요 바다에 여기는 잔잔합니다. 여기는 소용돌이에요. 이걸 끌고 내려가요. 막 계속. 하루만 되면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 계속 끌어가면서 모래로 덮잖아요. 모래로 사람을 덮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바다를 알면 바다가 잔잔하다고 무시했다면 큰일 납니다. 속은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그것을 찾아내서 살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신앙생활을 때 이거 조금 하는 것 때문에 한심하죠. 예수를 믿고 영혼을 사랑해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에서 노인받고 자유한 사람은 첫 번째로 뭐냐?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서 놓아주시고 이곳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원수로부터 이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항상 주기도문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 기도만큼 완전한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죠.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거지. 그 기도만큼 완전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암송하듯이 하지 말고 진실하게 당신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라 이 말이요. 내가 그 기도에 고백하는 것처럼 실려서 저 앞에 신정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요. 거기엔 기도 그 분량만큼 능력이 나타날 거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선과 악 답답하죠. 선과 악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죽어야 돼. 그래서 영적 진정할 때 요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 신앙의 실패자예요. 내가 속은 자예요. 예수 믿고. 그래서 요한 1서 5장 21절에 그러잖아요. 여기 섰다 걸 때 조심하라. 어디서? 우상에서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다고 섰을 때 조심하라 이 말이요. 우상이 나를 삼킨단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여러분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런 사람 앞에서 축사해줘야 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축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듣는 사람 앞에서 축사하는 겁니다. 제가 회개 기도 시켜도 할 때도 그래서 병자가 와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안수 안 그냥 가라 그래요. 저 아는 사람 많습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교회 갔더니 말이요.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갔더니 안수도 안 해주고 그냥 가라 가더라고. 목사가 교만하다고. 아니 자기가 받을 것도 안 되는데 무슨 거도 안수해줘 갔다가 아유 능력 있다고 하더니 말이야. 목사가 손을 얹었는데 능력 하나 없더라니까. 받을 것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들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마귀 새끼는 우리를 잡아 뜯어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 무슨 영적인 신앙생활 똑바로 하자 이 말이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대충 살아가는 게 있어요. 당신의 육신도 하루하루가 중요하듯이 여러분이 육신을 마감할 때 영도 그만큼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있을 때, 썩을 것으로 있을 때, 욕된 것으로 있을 때 잘 심으세요. 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가진 영으로, 영의 생명으로 가지고 육신의 유혹을 이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나 안에서 돼. 내 안에서, 내 자체 안에서 이것부터 이기지 못한 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썩을 것에 머물러 있는 자, 자기 영혼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제가 천주교에 얘기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에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어. 다른 이유로 구원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예수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 이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냐?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예수를 알고 방언을 많이 했다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맛보고 그와 함께 일했냐 이 말이요. 영혼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적의 아비가 되어봤냐 이 말이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봤냐 이 말이요. 오직하면 성경에 그러잖아요. 일만 스승은 많은데 아비가 적다고. 진정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영혼을 가져봤냐 이 말이요. 내 육신에 생채기가 나도, 내 육신에 흔적이 남아도 영혼을 살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내려놓을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없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은 가짜야.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니까 충만하게 이 시간에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영혼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늦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니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를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입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 입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더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 앞에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행복할 수 있는 게 믿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영혼의 아버지 넘어갈 수 있는 믿음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기도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아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아버지여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가지고 진정한 아버지여 육체가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 생각은 영혼의 생각을 지켜야 되며 참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 예수를 믿고 생명은 가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맛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원수에게 쏟고 있사오니 그것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